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우리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영어로 보면 judges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관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다른 그 성경을 보면 어디는 판관기, 재판하는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판관기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이 쓰여지고 있는 배경은 앞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모세의 영도자인 모세의 지도를 따라 나와서 이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해 가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최고의 리더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땅에 리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최고의 그 이끌어갈 영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내 방식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맞으면 그게 내 방식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추진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죠. 묵상할 때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 봐요. 요즘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시잖아요.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실 때 저도 어린 시절에 그분을 뵙고, 그런데 그분 이후로도 지금까지 보면 그때는 독재 정치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좋은 나라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조금 수가 있게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몇 번, 가만히 보면 대통령 서는 것과 리더가 서는 것과 사람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사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리더라고 서 있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라고 생각하고 좀 일치해가면서 우리나라가 더 잘되고 더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방식은 이런데 이렇게 합시다. 내 방식은 이런데 이렇게 합시다.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요. 내려오세요. 이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시끄럽다고 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이 나라가 든든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를 다녀보시면 어디 가도 이제는요, 한국 사람 무시 안 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아내를 들여다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 정말 이렇게 좋은 바짝바짝하는 머리를 가지고 정말 부지런한 우리 국민들이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전부 그냥 자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개인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삶의 진짜 리더는 누구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나를 이끄시는 분 누구냐? 혹시 여러분 아니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아니신가요?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고 진급을 원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묻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내 마음에서. 그렇다면 사사시대와 똑같은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잔인하게 괴롭히느냐면 먹을 것을 다 짓밟아 버려요. 자, 요즘 봄이죠. 이제 요즘 씨 뿌리죠. 성경에도 좀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바로 앞쪽에 보면, 우리가 읽은 앞쪽에 보면 씨를 가서 뿌리고 놓으면 온 미디안 족속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밭을 다 밟아버려요. 또 가축이고 뭐고 보이는 대로 다 잡아가거나 죽여버리거나. 뭐죠? 먹을 거를 아예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니네 이제 나가라 이거지. 아니면 이제 죽어 없어져라 그 말이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들어가면서 다 죽여라 그러지.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멀쩡히 살고 있는 민족을 왜 죽이라 그러시냐. 반대로 이제는 안 죽이고 들어가서 그냥 공존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죽게 생겼죠. 어느 정도 잔인하냐면 먹을 거, 차라리 우리로 와서 그냥 칼질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거를 다 짓밟아가지고 없게 만들어버리죠. 지금 그런 순간에 있으니까 요만큼 미랄 가지고 있는 것도 함부로 이렇게 까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그것마저 홀랑 뺏어가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를 넣어서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맹기작거리면서 지금 이 벼를 밟고 있는 겁니다. 왜? 들키면 다 뺏기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소심형이죠. 에이,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나는 먹을란다. 그러면서 밖에 살 수 있을 텐데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들어가서 숨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라는 말을 해요. 지금 본인은 행동이나 모든 걸 봐서 용사 같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잡아서 큰 용사여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와요. 그의 마음에는 지금 열등의식이 가득해요. 마음속에 지금 나는 우리 민족 중에 가장 적고 우리 집안은 별거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부르시냐면요, 그의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아직은 연약한 자죠. 아직은 가진 게 없죠. 아직은 숨어서 그냥 좀 자기나 먹고 살려고 좀 다른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갈아서 그거나 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르셨어요. 그죠? 또 아멘 하셨어야 돼요. 이거 우리 안 맞네, 꿍짝이. 그죠? 우리를 불렀어요. 뭘로 불렀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와서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요. 네가 좀 큰 일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옛날의 약속들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그걸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죠. 비슷하게.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애가 아직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다가 죽어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재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심정의 말과 지금 이 기드온의 심정의 말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그를 보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에서 지금 사실은 내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또 다른 면이 하나 있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이제 성경 안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자, 뒤로 가서 한번 보시죠. 8장 23절 말씀. 자,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는 나중에 이제 끝부터 얘기하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전쟁을 치러서 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당신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기드온은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도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보신 거거든요. 지금은 쫄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마음속에 열등의식 가득한 것 같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심정,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이 세계의 모든 것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선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그 여인의 그 죄를 묻지 않고 그를 살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살려주시고, 그죠? 열정에 휩싸여가지고 사람 죽이러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일한다고 다니던 사울을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붙잡아 바울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자신의 선택과 방법을 따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기드온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딱 받고 나니까 아유,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나는 이제부터 일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세 가지의 시험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약에 세운다면 나한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신 여기에 좀 계십시오. 내가 빨리 가서 재물을 좀 마련해가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고기와 그리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떡과 그리고 국을 가져다가 앞에다가 그분 앞에 갖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부어라. 그래서 고기와 떡과 국을 확 부어놓고 바위 위에다 딱 올려놨는데 그가 막대기를 들어서 탁 대는 순간에 바위로부터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우리 가끔 이런 거 요구하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거 좀 보여주세요. 그거 보여주시면 저는 절대로 안 변할 겁니다. 이렇게, 그죠? 확 태우는 걸 보면서 어이구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배웠구나. 하나님이 괜찮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다시 한번 나갈 쯤에 또 두 번의 시험을 더 해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정말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양털에, 그릇에다가 양털을 가져놓고 탁 놓은 다음에 하룻밤 자고 나면 옆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여기만 이슬이 가득 떨어져서 무리 있게.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쭉 자보니까 정말 고기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정말 용서하십시오. 이번엔 반대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여기는 없고 옆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시험해봐도 된다. 동의하시나요? 왜 안 되죠? 근데 왜 지금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왜 나왔을 때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양면이 다 나와요. 그렇죠?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마음에는 우리처럼 학교가 될까 안 될까, 직장이 좋은데 될까 안 될까, 나에게 복이 올까 안 올까, 사업하면 대박이 터질까 안 터질까,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성취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업앤다운 하고 있는, 들쑥날쑥하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한번 세워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주님 앞에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도 그런 마음이 많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한번 진짜 나는 살아있다라고 한번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이것도 일종의 시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맨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 살아있거든. 근데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맨날 못 듣고 있으면서 그러죠. 이거 말하니까 갑자기 재밌는 게 생각이 나네요. 미국에서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여기로 말하면 담배 팔고 술 팔고 이러는 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리코 스토어라 그러는데, 그런데 나쁜 동네는 이 젊은 애들이 많이 와서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죽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이렇게 어른들한테 잘 얘기하고 술, 담배 좀 살까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꼬여 있어요. 이렇게 그런 동네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 그냥 가라고 그러면 안 가니까 이 주인들이요, 그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들릴 수 있는 아주 기분 나쁜 사운드를, 근데 한 20, 30대 정도 된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젊고 어릴수록 더 낮은 음, 높은 음을 제대로 듣지만 점점 우리 무뎌져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은근히 틀어놔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떠나가죠. 그런 일이 미국 속에 있어요. 비슷하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우리는 맨날 신기한 걸 요청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도원의 마음과 비슷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명해요. 내 마음에 아직도 그것이 좀 불명하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이제는 굴곡 타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죠. 바로 지금 이 3번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이제는 완전한 든든한 사람으로 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라기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 물질에 11조를 드리라 그랬으니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 다음에 대박 난다 그랬으니까 그 대박이 되나 안 되나 보려고가 아니고, 이 물질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역량에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시작해보자 그 말이에요. 시험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장, 8장 속에는 그런 기드온에게 동력자를 붙여줘요. 얼마나 붙여주냐면 32,000명. 32,000명과 이제 싸우러 나가려고 딱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나 갑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무섭고 떨리고 싸움에 못 나갈 사람은 다 가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가요? 22,000명이 가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10,000명 괜찮죠, 그죠? 그죠? 우리 빛의 교회가 10,000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10,000명 이거 대단한 거예요. 거기 보면 10,000명 그냥 뭐 성경에 보니까 32,000명에서 10,000명이라 그러니까 뭐 좀 작아 보이지만 10,000명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다 데리고 가서 저 물에 가서 물 한 번 먹여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도 굉장히 마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모여가지고 이제 와서 아직도 뭐 채비를 차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몸이 좀 뭐랄까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또 목 마를 수 있잖아요. 저희 가서 전부 다 물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었어요. 테스트였어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가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막 우와 물이다 하고 달려가가지고 첨벙 들어가서 먹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무릎 꿇고 앉아서 먹고, 네, 한 몇몇 사람들은 손을 떠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손으로 떠서 물 마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만 뽑아내라.
그들이 300명이. 읍스, 10,000명 데리고 나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300명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데리고 나가서 네가 싸움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그렇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싸움은 사실은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제가 해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공부 안 하고 오늘 대박, 모든 거 만점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직장생활 맨날 그냥 띵띵 하면서 맨날 늦고 딱 5분씩 늦고 하면서 진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그 영역조차도 어디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300명이면 족하다 그런 것이죠. 저희 교회도 뭐 지금 이렇게 앉아서 제가 말씀 나누면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다 젊은 층이에요. 저희 교회도. 그 젊은 층들이랑 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이 중에 기도원의 용사처럼 우리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말하는 300용서만 있다면 서울 시내를 뒤집어 놓을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어스틴 뒤집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300용사, 즉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로 담대하게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준비된 사람.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시험하는지 마는지도 모르지만 몸의 습관조차 준비되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예만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서 박사 마치고 이제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리고 이제 학교 교수로서 여러 군데를 이제 넣고 이제 교수로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기독교 학교에다가 이 형제가 원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다 돼가지고 총장 면접까지 갔어요. 총장 면접이면 이제 그것만 면접만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도 이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이제 끝나는 판이에요. 그래서 너 총장님이랑 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총장님이 갑자기 뭘 묻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실래요? 우리 교회에서 군사반까지 했거든요. 여기는 무슨 반이라 그래요? 군사반.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군사반까지 하면서 자기는 좀 준비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총장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실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확 당황을 한 거예요. 됐게요? 안 됐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 절망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학교 면접 안 되고 또 그런 길에 하나님은 다른 길로 그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나 한 영혼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 안 돼서 그들을 놓친다면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대충 하지 말고 이왕 한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300명처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돈 벌기 위해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기 위해 사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지금 리더를 잃어버린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같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연약성들을 보지 마시고 그 연약성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마음에 원드링이 있다면, 내 마음에 지금 확증이 없다면,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루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루. 대충 수레바퀴 돌리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돌리지 말고, 삐그덕거리면서 돌리지 말고,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 언젠가 누군가 하나 딱 붙여줬을 때 말씀으로 내가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삶 자체 주님 앞에 제대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